예,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되게 기쁘고 그리고 약간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리를 비워서. 이번에 한국에 서울에 있는데요. 선교법인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같이 일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를 좀 평소 안 하던 대로 잡았어요. 어디서 볼까요? 했더니 서대문에서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맛있는 식당 가서 먹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그래서 많이 본 데가 나와요. 얼마 전에 그 고가 무너진 데 있잖아요. 거기 그 며칠 전에 저희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 기념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며칠 후에 무너졌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한번 한국 가시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대문 순교 성지라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제 순교자 묘지를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순교자 묘지하면 뭐 이렇게 들판에 잔디밭에 이런 묘역을 생각하는데 거긴 달라요. 전 개인적으로요. 정말 제주도를 가면 아니면 일본 고베를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안도 다다오 건물을 꼭 가서 보고 싶어요.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그 묘지를 세 분이 거기 안치되어 있는데 지하에 그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위에는 공원, 밑에는 지하로 했는데 안도 다다오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 양식이에요. 그래서 통로들의 배열, 그리고 그 네모난 박스 안에 또 네모난 거 넣고 이쪽과 저쪽이 함께 보이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좋은 건 묘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교자가 왜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 이런 걸 박물관으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정작 그 묘역은 지하에 있는데 이렇게 빛을 따라 조용히 들어가면 한가운데에 정말 큰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해서 검정색 돌들로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빛이 보이고 그 양 옆에는 약간 영상으로 추모할 수 있게끔 해놓고 빛이 내려오는 쪽에 이제 유해가 이렇게 보이도록 해서 묵상하고 또 나가는 자리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각들이랑 뭐 이런 영상으로 체험하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그 묘역을 지나서 이렇게 박물관 보다 보면 우리 서울 한양의 지도를 아주 크게 바닥에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옛날에 어떤 곳인지. 그래서 그거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거 왜 여기다 놨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거기에 순교성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어떤 순교에 대한 묵상을 하고 또 가톨릭 분들은 거기서 뭐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조각상 하나가 지하 성당에 하나 있는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는 따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그 옛날 이 순교당하신 분의 유해를 밤에 몰래 와서 꺼내서 여기에다가 안치할 때는 어땠을까요? 되게 마음 힘들지 않았을까요? 신앙에 대한 의미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교회와 그 장례를 치렀던 유족들, 교우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시간도 있지만 멈춰서는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이 열리는 같은 시간이 있지만 어떤 때는 길이 막힙니다. 제가 한국에서 책 한 권을 갖고 왔습니다. 침묵에 관련된 책인데요. 그 문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침묵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에서의 그 마음을 담는 것이 침묵이라고요. 그리고 그 침묵이 그러한 영성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그 글귀 하나 가져와서 사서 지금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침묵 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순간일 뿐 아니라 멈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일 때도 그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서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엘리야의 갈멜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도 조금 했었고요. 그리시네가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사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다주고 바알이 사람들에게 풍요를 갖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전쟁의 신이고 경제와 풍요는 바알에게서 온다고 얘기할 때 엘리야는 생명은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릿이라는 말이 자르다, 분리한다라는 말을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엘리야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 그릿 시냇가에서 성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양곤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에서 그 길고 긴 시간 묵상하며 제가 묵상한 것이 이건데요. 그릿 시냇가의 영성을 우리는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릿 시냇가의 영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박수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습니다. 다만 시냇물 소리와 하나님의 침묵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그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의 여울 속에서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은 왕궁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의 영성은 멈춤의 영성이고 의존의 영성이고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 3년 365일을 3번을 거듭나면서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러한 영성이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은총입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은총입니다. 이걸 왜 인천공항에서 생각했냐면요. 올해가 저희가 미얀마 온 지 20년이 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초기에는 와서부터는요. 10수년은 생계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계는 둘째치고 학비는 둘째치고 교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 사역비 때문에 힘든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한국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해결하려고 갔지만 그때도 실패하고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양곤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는 그 시간, 그 공포와 적막감, 그거 별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정 속에 마지막 비행기 타는 그 통로를 지나가면서 그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 제 안으로부터 나오는 고백들, 그러면 뭔가의 평화, 그것이 그릿 시냇가의 영성이었다라는 걸 20년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은 결국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조급하던 사람이 기다릴 줄 알게 되고요. 두려움에 흔들리던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셔서 밀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던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릿 시냇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의 영성은 사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복음서의 갈릴리 영성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요,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는 삶, 이건 물질 없어도 삽니다. 권력 없어도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처럼 화려한 곳은 아닙니다. 어부들이 금을 손질하고요, 농부들이 밭을 이루는 곳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죠. 모든 인간의 역사가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절대 그 열매를 못 먹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의 농부들도 그랬습니다. 쌀을 만들어도 그들은 정작 쌀은 못 먹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다라는 말,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푸터커스입니다. 푸터커스라는 말은 스스로 설 수 없어서 도움 구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푸터커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영성은 특별한 능력을 받는 영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 애통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온유함으로 관계를 세워주고 의를 갈망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바른 길 선택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영성은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무는 영성이 아니라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밀록을 만들면서 그 옆에다가 하나님 지도를 정말 크게 그려놓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가정 속에서 살아내는 신앙이고요, 직장에서 살아내는 신앙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이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상처를 품을 수 있는 자비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은 열매로 이어집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고 관계에 용서가 있고 공동체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내 이익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받는 삶보다 나누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분위기 살아나고 따스해지고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 하나쯤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긍휼과 온유와 화평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열매 속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어렵다라고, 안 된다라고 고개를 다시 떨구는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 없는 삶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한 명도 문제 없는 사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가뭄이 있었고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더 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문제를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요, 양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안에 이 두 가지 영성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세상과는 멀어집니다. 갈릴리만 있으면 쉽게 지치고 메마릅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지나서 갈멜산으로 갔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머문 후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의 영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 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에서 하나님 배우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기도는요,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현실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 깊이를 만들고 갈릴리의 영성은 이 깊이 속에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열왕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배우는 영성입니다. 세상의 것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갈릴리 영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이 두 영성이 오늘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불안은 신뢰로, 조급함은 기다림으로, 분노는 온유함으로, 이기심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총은, 성령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평안과 소망, 사랑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이 은총을 통해 삶의 선한 열매가 되어 세상 살리고 이웃 돌보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조급한 마음에는 평안을, 상처 입은 마음에는 위로를, 연약한 삶에는 성령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 시냇가에서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갈릴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기쁨의 사랑, 행복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